시편 18편 1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18장 1절 다 같이 합독입니다. 시작. 아멘. 더 크게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 집회를 하기 전에 3일을 먼저 교회에서 금식을 하고 큰 성회를 앞둔 것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잘 안 되고 힘들 때 기도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경 시편 18편 1절을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횟수를 쉬진 않았지만 수천 번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30년 이상 목회를 했으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이 암송된 성경 구절만 가지고 1시간을 그냥 보낼 때도 있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답답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멘 한 분들만 편안해 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갑자기 그 답답했던 마음이 그대로 그냥 답답함을 유지한 채 기도의 시간이 끝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그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생활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를 눈여겨 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 답답할 때 어떻게 하나?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 힘들 때 어떻게 하나? 어떤 때 나 혼자 문제만이 아닌 내 주변에 생각지도 않게 얽힌 문제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주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그 관계가 꼬여서 힘들 때가 있지만 오늘 다윗이 여러분들이 18편 성경 구절 전에 아마 웬만한 성경은 이렇게 써있는 조그만 글씨를 볼 거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원수에게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대요. 또 심지어는 사울왕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소문 어디서 들었는지, 아니면 그 구체적인 원인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어린 소년의 시절에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입성하는 그날 다윗과
사울 왕이 같이 들어오는 때에 백성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몰라요? 여러분이 백성이에요. 다윗은 아이고 그 뒤에 나와야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지금 현재 왕이 누군데? 사울인데. 전쟁에 있었던 소식이 삽시간에 그냥 동네, 나라 전쟁을 마치고 귀국하는 동안에 성에서조차도 모든 사람이 현재 왕인 사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속상해 안 속상해? 누가? 사울이. 다윗은 참 쑥스러울 거예요. 왜? 자신이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집에 있을 때나 전장에 있을 때나 심지어 자기 자신이 혼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마 쑥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기간이 13년이에요. 13년. 죽이려고. 몇 년이라고요?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자, 일을 잘못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억울하면 괜찮지. 죄 짓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겁니다. 나라를 구해낸 정말 큰 존경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에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사울의 마음을 움켜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같으면 견디겠어요? 못 견딜 분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8장 2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나오는 그 모든 말 중에 반석, 요새, 바위, 산성 이 모든 게 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산골짜기, 광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더 삭막한 광야로 가야 자기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오는 사울이 그 광야까지 쫓아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도심소에 곳곳에 있으면 가가호 방문해서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삭막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요. 이 모든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입장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로서 저는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에서 나의 힘, 나의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 나의 사랑. 그분이 누군가? 13년 동안 비겁한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망 다녀야죠. 잡히면 죽는데. 군대를 때로는 보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직접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짝골짝마다 누비고 다니는, 광야를 누비고 다니는 무려 13년 동안. 어느 순간에는 동굴이 있는 곳이죠. 자연 동굴이죠. 그럼 자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쫓겨다닌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만남.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편해져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나면 더 나아져야 되고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안식을 누리는 안락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저 궁궐에 들어가기 전까지, 왕이 되기 전까지 무려 13년 동안 광야의 삭막한 곳, 힘든 곳,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영성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닐 때마다 힘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직 구원하실 분은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힘과 사랑은 누구신가?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할 줄 알아야 돼요. 태초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가 있기 전에 먼저 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데 스스로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필요한 것을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니라. 모든 존재가 있기 이전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사랑이 누구냐?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돈 많이 낸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가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직분을 따라서 나누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연일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생명의 유기체라고 말을 해요. 서로와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는 자꾸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역사는 자꾸 욕심을 집어넣어서 목사가 욕심을 갖든지 장로가 욕심을 갖든지 권사가 욕심을 갖든지 성도들이 욕심을 가져서 이 교회가 마치 자기 교회인 양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인 행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끝까지 욕심 버려놓고 주의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것은 분명한데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인의식. 나의 주인이 또 누구냐? 내 영혼과 내 육체의 모든 삶에, 심지어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지갑을 제가 펼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지갑이죠? 그 속에 있는 돈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예,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해 또 갑자기. 뭘 꺼냈어요? 내 지갑을 꺼냈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 돈이 있어. 누구 돈? 내 돈이죠. 내 소유로 지금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라. 청지기는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쓰나, 어떻게 사용하나.
나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할 때 다윗이 사실은 원수를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한 것은 별로 없어. 어떤 때는 13년 동안 다니면서 피할 피해자의 신세이니까 죄송하지만 남의 집에 가서 아니면 어떤 도시에 가서 구걸하는 인생이죠. 구걸하는 인생.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점점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붙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들 비루라 비루. 그 사람들 보니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천대를 받는 자들이 희한하게 다윗을 나중에 따라다니는 무리가 거의 400명 가까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자기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게 저는 참 아이러니해요. 1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홀로 혈혈단신 돌아다닐 때는 괜찮아. 어딜 가든지. 그런데 사람이 붙었을 때는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자야 되고 같이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일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런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와. 그런데 살았으니까 살았지. 그러니 가난해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가난하잖아. 어려워도 산다 이거예요. 광야 피해자 도망자의 인생이어도 산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비루들,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천대받는 자들이 다 장군이 됐어요. 다윗 옆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됐어요. 그게 다윗의 왕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권이 한번 바뀌면 대통령이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싹 바꿔요, 안 바꿔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 동의안도 필요 없어. 왜?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한번 청구했다가 안 들어주면 아예 알았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야. 옛날 왕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국회가 있어요? 없죠. 왕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었으나 같이 고생해 주었고 같이 운명을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생각해 보십시오. 혈혈단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데 성경은 스스로라는 말보다는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자신이 순종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고 난 후에 그 순간에 마귀라는 놈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하는 거 아시죠? 금식했어요.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은혜도 충만했어요. 그런데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세 번째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처음부터 공생의 사역은 마치 다윗처럼 광야의 영성으로 시작됐어요.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픈 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예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몇 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집사가 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순차적으로 밟는다는 생각을 갖는데 맞아요. 절차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늘 안타깝습니다. 초심에 있었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던 그 금식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일일 생활 가운데도 계속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기도하셔요. 내가 먼 줄 대고 난 다음에 기도 생활 못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분자가 돼서 더 괴로운 거예요. 직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더 괴롭다고. 물릴 수도 없잖아. 목사님이 세운 겁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데 저는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거나 부흥하는 것이 더뎌지게 되면 더 고민이 쌓이는 거예요. 왜? 전군의 간부화가 됐거든. 집사 권사가 더 많아진 거예요. 새신자는 더 이상 없어. 안 늘어나. 왜?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지막이 뭡니까?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은사의 마지막은 뭡니까? 아픈 자를 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병자가 나으면 어떡합니까? 전도하겠지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인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 여호와가 나오고 주가 나오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의 의미의 앞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18장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에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도들 다윗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다가온 환란이 있는 것처럼 그 다가오는 환란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얽고.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뭐 했으며? 두렵게 하였으며. 또 5절에 보면 무슨 줄이 나오지요? 수월의 줄이 나를 뭐 했습니까?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죽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사망. 얼마나 힘들었는지 스올 하면 지옥이라고 표현된다네. 지옥.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얽혀 있어요. 복잡한 문제들이지. 얽히니까. 이리저리 얽히 설킨다 그러죠. 복잡해. 여러분 사방을 봐도 전후 좌우를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늘 쓰는 믿는 성도들의 말이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또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사방을 봐도 길이 없으니 여러분 어딜 보라고요? 위를 봐라. 위에 하나님이 길이다. 하늘을 봐라. 하늘 문이 열린다. 기도는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을 향해야. 하늘에 기도를 올리다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앞을 향하여 선포하라. 좌를 향하여 대적하라. 명령하라. 예수님도 때로는 아픈 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친히 안수하실 때도 있고 재료를 사용하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러운 귀신을 향할 때는 명령하고 대적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고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왜? 나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가진 것을 선포하고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것이 어쨌든 먼저죠. 구하고 나면 내 안에 응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불의의 창수가 일어나니까 불의의 창수는 뭐냐?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나와야 하나요? 많이 나와요.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들 좀 하시오.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갑작스러운 일이 다가오게 됐을 때
그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자꾸 두렵지? 그 두려움의 또 다른 약함. 두려움은 적극적인 표현인데 두려움의 또 다른 약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무서움, 두려움 이렇게 나가거든요. 점점 세게 나가는. 강도가 약한 것은 자꾸 염려가 많아. 불안해, 초조해. 그러는 순간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는데 오늘 불의의 창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불의가 아니라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면 두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자꾸 바뀌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 법이 바뀌어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정직했으니까. 진실했으니까. 그런데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 지금 깨끗하고 정직한데 분명히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 왜? 이제 앞에는 괜찮지만 뒤에 속에 캐기 시작하면 뭐요? 나도 걸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 그 숨겨진 두려움도 있어요. 숨겨진 두려움. 드러나면 다쳐. 내가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도 저를 못 보니까 참 감사해요. 드러나면 뭐예요? 다칠 것이 많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창수라는 것이 닫혀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 문제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환난이에요. 제가 환난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걱정이 많아지고 갑자기 재난이 오는 거. 환난만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비슷해요. 걱정이 많아지고 갑자기 재앙이 오는 거. 재난이 생기다 재앙이 오는 거. 뭐가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그게 환난이야, 환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그 환난, 여기 수월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월의 줄은 우리를 묶었다. 나를 두르고 있으니까 묶어버리는 거죠. 꼼짝 못해. 그 사람은 돈 없으면 꼼짝 못해. 돈 문제만 건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 문제만 건드리면 꼼짝 못해. 묶였어. 그 사람에게 있어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내내 좋다가도 말이죠. 그 사람이 약점 하나로 묶여있는 걸 건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월이라는 표현, 사망, 불의. 스월은 가장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지옥의 문이거든요. 그걸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저는 뭐라고 했어요? 점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점점점 조여.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복음과는 전혀 위배된 사망과 스월과 불의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인데,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해야 되는데 묶여있고 점점점 조여오는 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당하면 안 돼. 물질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사람 대인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걸려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뭐예요? 환난 중에 있구나. 환난 중에. 다윗도 여전히 환난 중에 있었으나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낸 사람이니까 이 시편을 지금 썼단 말이에요. 모든 원수에게서. 사울의 죽음의 길에서 벗어난 순간 하나님께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이 시편의 노래가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온 노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환난 중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국가적인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재앙. 그게 환난이에요. 재난이 오는 거. 그럼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기 세 가지 방법을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지금 있었던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인정하십시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환난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재앙이 옵니다. 어떤 재난이 옵니다. 그게 물질의 문제였던 환경의 문제였던 어떤 문제였던지 사람은 다 겪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기에 길 건너 담당이 있었던 그 실리콘 하우스가 벗겨지고 보니까 야 넓긴 넓대. 옛날엔 담장이 있어서 하우스만 있었던 5층짜리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지금 포크레인이 다 파내고 있잖아요. 저기 2021년에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1년 반 이상 공사를 하고, 예. 근데 그 뒤에 저희 교회가 있었던 노엘 아파트 상가가 또 보여. 이렇게 뜯어내니까 보이는 거예요. 5층짜리 건물 아파트. 근데 새로 들어설 건축물은 14층. 지금도 이렇게 변화가 확 보이는데 거기에 14층 아파트가 확 들어섰다.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글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실지는 모르지만 변화 중에 우리는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다 허물고 더 새롭고 좋은 것을 지금 짓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내 안에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잘못된 것은 헐어버리고 못된 것은 헐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헐어버리고 새롭게 영적으로 건축이 되자.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환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 나의 하나님께 뭐했다며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하나님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기도.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성경 원어에 부르짖다의 세 가지 원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온 동물들이 사자가 부르짖으면 다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는 사자가 삼킬 먹이를 찾아 달려드니까 얼마나 세게 다가오겠어요. 이 마귀란 놈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자보다 더 세게,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대적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여 도망하리라. 믿는 성도들 이 기도 훈련이 안 되니까 기도하다 말고 잠들고 기도하다 말고 날마다 교회 가면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예, 성경 보십시오. 거의 99%가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훈련이 끝나고 난 사람들이 조용히 묵상하거나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기도가 웬만큼 된 사람인데도 혼자서 기도하면 졸려서 졸고 있어 기도하다가.
그런 때도 있더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가 나름대로 줄이 잡혔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성경 암송만 하다가 1시간, 2시간 끝날 때도 있다고. 왜? 매 순간순간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 안 되는 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매 순간순간. 두 번째가 뭐냐? 천지지변 중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가 있습니다. 번개치며 천둥치는 소리. 마른 날벽에, 마른 날에, 아니면 비 오는 날에 갑자기 시커매지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죠, 무서워요. 죄를 안 져서도 무서워. 혹시 뭔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게 부르짖는다의 두 번째 의미. 천둥치고 번개친다. 천둥 소리에 번개친다. 그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선 그런 일이 뭐예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병든 비둘기의 신음소리. 여러분, 병들은 비둘기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어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 구구구구, 그걸 들릴랑 말랑. 하다 지쳐서 쓰러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에도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면, 또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까지 들어오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얼마나 숨죽일까. 같은 동굴 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하고 왕이 저벅저벅 들어오는 소리가 막, 그렇잖아요. 심장이 멎을 정도로 발각이 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거야. 휴, 살았다. 오늘도 살았구나. 근데 어느 날은 철호의 찬스가 왔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쫓아다니니까 왕이 뭐예요? 잠자리를 피고 거기에 누워서 자는 거야. 다윗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는 거예요.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옆에 있는 부하가 하는 말이, 다윗이여 명령하십시오. 지금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으니 당연히 뭐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야 돼. 죽이지 않아요. 놔뒀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인간이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 같으면 저도 그러니까 그 순간 그 목을 칵 자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13년의 세월이 그냥 반으로 뚝 잘라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위대함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생겼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 지금 누가 봐도 원수입니다. 누가 봐도 누구를, 그 사람을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 서둘러서 성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내가 원수를 갖거나 함부로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거나 함부로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그의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부분,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어디에서? 그의 성전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어서요? 내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성전이 있어요? 없죠? 굴, 광야, 삭막한 곳,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모든 원수들이 벗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다윗이 찾았다. 어디겠어요?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겠어요? 성도들이요, 어딜부터 찾습니까? 주일날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 제일 먼저 어딜 찾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래요. 성전이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중심인 거죠. 교회 중심. 근데 오늘날 개판 됐어요. 개판.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자기 편리로 가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기분 좋아서 가고 기분 나빠서 안 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분이 나빠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 앞에 약속한 날들이, 예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건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봐서 다윗이 이럴 때 문제가 해결받고 제일 먼저 찾은 성전. 그렇다면 13년 동안 광야와 사막과 동굴과 계곡, 골짜기를 누비면서 그 성전의 의미는 뭘까? 다윗 스스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다윗 자체가 뭐예요? 성전인 거. 아셨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어딜 가든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붙잡혔을 때는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집중합니다. 살리려고 하네. 죽이는 데만 집중해.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계속 살 길을 열어주셔. 이 사람은 힘이 있고 강력한 군대와 왕권의 힘이 있어 쫓아가면서도 지쳐. 힘들어해. 성경의 말씀을 보니 다윗은 점점점 흥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하니라. 지금 왕이 안 됐어도 말이죠, 그 13년의 모든 기간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숱하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목사님 내가 한번 멋지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봐 좀. 로또 복권 맞으면 말이죠, 10에 1조 말에 10제 3조. 아니 그냥 지금 하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작아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하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생기고 나서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이 말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따라합시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딱 자기가 부딪히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잊어버려요. 그 환경 중에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집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나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 나의 사랑이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